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6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다윗의 정치적 망명, 지독한 약탈, 뭐 그 사용하신 용어 자체가 지금 너무나 충격이고 혼란입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이건 우리가 다윗을 잘못 이해하는 거는 정말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 참 이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참 큰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현대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실 이제 뭐 좀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서양에서 이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이제 식민 지배하러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렇죠. 1차 대전, 2차 대전은 다 서로 식민지 싸움 한 거예요. 서로 차지하겠다고. 근데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다윗에 대한 오해가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렇게 약탈하러 식민지 배우러 다니는 거를 정당화시켜서 근거를 다윗에게도 찾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다윗을 오해하는 거는 전혀 이거는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네. 기독교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게 좀 속죄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똑바로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다윗 부분에 와가지고서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이건 좀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또 오늘도 또 실험을 해볼게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헤브론 장로들에게 뇌물, 뇌물을 정치적 줬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다. 그럼 무엇을 위한 뇌물이었는가? 왜 그렇게 약탈을 하다가 그냥 그건 이 뇌물은 절대 조그만 거 주지 않았어요. 아주 큰 뇌물을 줬다고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다음 다윗이 이제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노리는 게 있다고요. 그건 다윗의 원죄예요. 원죄요? 그건 씻을 수 없는 원죄예요. 목사님 어마어마한 용어를 여기까지도 지금 쓰시는데. 주변 그 소수 민족들 마을을 가서 그냥 싹 죽이고 싹 낙탈해 오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리고 16개월 동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고 사는데 자, 이제 다윗은 뭘 내다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울 정권이 오래 못 가리라고 하는 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정세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블레셋이 총공세로 나가는 바람에 이제 사울은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잖아요. 아들과 더불어 가지고 전사를 해요. 그 앞에도 이제 이렇게 좀 언급을 했을 거예요. 사울은 정말 장렬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총공세 앞에서 그는 뒤를 후퇴하지 않고 또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후사를 뭐 어떻게 뭐 준비해 놓지도 않고 큰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전사를 했다고요. 정말 여기 맞서 가지고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데 정말 장렬한 죽음을 죽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 사울이 이제 이게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사울의 그 다음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고요. 당연히요. 그다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줄 몰랐다. 모르는 거죠. 이제 다윗이 하니까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떠들어 나가기 시작해. 언제쯤부터인가 하면 이쯤부터. 미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이쯤부터 당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사울이 사망하고 여기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 우리는 뭐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건 우리는 너무 네. 동화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압력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아주 비상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딱 사울이 죽자마자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가 헤브론으로 저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돌아가라 그러셨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네. 그 하나님 다윗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알고 그건 있어요. 잘 모르죠. 우리가 했는지 하셨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 다음 일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께 말씀하셨대 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일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군대를 앞세워 가지고 먼저 가는 거예요. 군대를. 그 이쯤 되면은 다윗에게는 그저 강한 군대가 지금 이제 따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도비 다니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반역이지. 네. 그 자체가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가려서 읽어야지 돼요. 네. 덮어놓고 그냥 좋게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군대를 앞세워 가지고 쭉 포진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네. 뭘 하는 걸까? 겁주는 건가요? 장로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정말요? 아니요, 군대로 왔고 그 군대 이끌고 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쓰여져 있다고요. 그 헤브론으로 올라와 가지고서 또 네브론 또 일찌감치부터 벌써 좋겠다. 뇌물.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헤브론 장로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지고 겁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헤브론에서 거기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들의 왕은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건가? 이게 이 네. 부분을 우리 그렇게 생각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네.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제가 올라갈까요? 다시 우리나라 돌아갈까요?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지어내는 고지 신탁인지를 보면은 아는데 뭘 가지고 아나 하게 되면은 헤브론에도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거는 나라를 분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분단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렇죠. 시장민들이 지금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분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프리카 이런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 많아요. 네. 그래서 맨날 내전 치는데 보게 되면요 이게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아동 뭐 인신 매매들 그냥 그리고 마약 이게 한 나라가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분열이에요. 분단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분열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둘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해 아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그럼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쌈박질하는데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라고요. 그런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이렇게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쯤부터. 네, 사실이잖아요. 목사님.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때 얘기고 이렇게 왕이 되라고 그런 거가 아니라고요. 덮어놓고 그냥 왕이 되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를 그 다음으로 보면은 아는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라를 분열시켜 놓고서는 헤브론에도 그냥 나는 헤브론의 왕이야 그러고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북쪽까지 넘보는 거예요. 넘보는데 북쪽에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이 북쪽 국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력이 약해질까? 계속 게릴라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은 전쟁을 동족, 거는 거예요. 예, 전쟁을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 그냥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북쪽에서 남쪽을 먼저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뭐 대만 흡수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한 것도 아니, 남쪽에도 다윗이 먼저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그냥 늘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북왕국 점점 이제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가요? 아니 이거를 동족끼리 그러면 죽이는 전쟁을 계속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목사님 결론은 저 성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했던 겁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그냥 도피하게 된 것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벌써 다윗이 초신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작업으로 들어갔어야죠. 석고대제로 들어가서 진짜 그냥 숨죽이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돼. 숨죽이고 그러고 조용히 그러고 있었어요. 자꾸 이걸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도피하면서도 수백 명씩 거느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점점 화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명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옛날에 양 치던 모습 그대로 골리앗과의 싸움 그대로 어디 약탈오는 하러오는 군대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는 앞장서서 나가가지고서 그냥 왕명에 따라서 그냥 한 걸로 내가 뭐 한 거 뭐냐 우리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숨죽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면서 그 시간이 뭔가 하면 스스로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수련의 준비의 시간으로 다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요. 수백 명씩 끌고 일루저루 그냥 도피하면서 그냥 그러다 블레셋 망명 가가지고 약탈하러 돌아다니고 말이야. 헤브론 장로들 갖다 매수해 놓고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겁박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 지가 왕이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그걸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그러면 뭐 이북의 저 김일성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결과론 가지고서 그냥 성공주의 가지고서 이걸 얘기를 들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봐요. 나를 이렇게 두 쪼가리 내놓고 나가도 계속 그냥 길래 잠자가 국력을 쇠퇴시키니까 그 나라가 그냥 아주 맨날 전쟁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냐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계약법 정신이라는 건 세상에 전쟁을 없애라라는 게 계약법 정신이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그럼 또 모순인 게 목사님 사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그만 잘못으로도 폐위되고 금방 다윗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를 때까지 왜 통제할 사무엘이 없는 거죠.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이미. 네, 다른 사람 없어요. 사무엘을 이어서 또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아비아달이 그런 역할. 아비아달은 다윗한테 와가지고 지금 신하 노릇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탁이나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무엘과 같은 그런 통제 세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수성가야. 다수성가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무엘처럼 이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이게요. 되는 거죠. 동족상장이라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우리가 6.25 겪어봐서 알잖아요. 네. 정말 온 나라가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피폐해지는 거고 수많은 사람 죽어야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뭔가라고 하게 북왕국을 갖다가 서서 이제 국력을 약화시키는, 이게 비교가 안 돼. 북왕국하고 헤브론하고는 이건 절대 열세거든요. 네. 이걸 만회하기 위한 작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게릴라전으로다 그냥 자꾸 약화짓고, 그리고 여기 계속 이제 온 백성과 헤블라 유다 집사람도 다 불러다가 이제 군인 만드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 군사 정권이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곤란해지는 거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런 것들 다 정당하게 지켜주고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기독교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분도 이름을 뭐 다윗으로 짓고, 제가 아는 또 지인들도 다윗으로 자식 이름을 짓고. 그건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뭐 서양에 많아. 데이비드가 그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영어 발음으로 데이비드가 네. 다윗이에요. 뭐 널려있지 그러니까 이거를요 생각 없이 그냥 그저 별 생각 없이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 고대 문서단 말이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썼는가, 그게 역사서예요. 역사서에서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다윗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역대기라고 하는 데 또 들어있거든요. 네, 역대기. 역대기라고는 들어있는 다윗하고는 이 사무엘기에 들어있는 다윗은 너무 달라요 이게요.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거 왜 사무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하고 역대기에 들어있는 다윗하고 이게 서로 다른가도 좀 비교해가면서 읽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사실이 이런 거였구나. 중요한 건 뭐가 사실이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접근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야 되는 거지. 내가 딱 몰아놨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다 맞춰서 해석해 나가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역사서하고 역대기하고 다윗이 다릅니까? 그건 또 성경이 그렇다면. 그건 또 여기서 얘기하러 들면 또 이제 길을 딴 데로 가니까 일단 다윗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요. 다윗만 얘기를 이렇게 해봐야지 되는데 계속 전쟁을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전쟁 끊이지를 않게 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북왕국의 이제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북왕국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남왕국 다윗이 이제 군사력으로 우위를 이제 얻게 됐는데 이 여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왕국에도 그대로 또 이런 적용돼 가지고 또 북왕국에도 이제 누가 득세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군인이 득세하는 세상이면 맨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맨날 그때 이제 북왕국에서 이제 전쟁하던 사령관이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자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사울 때는 사울이 군사력을 막 통제를 하고 이제 나가니까는 그렇죠. 모든 군사력이 다 사울 휘하에 있었는데 이스보셋 그 아들은 이제 그만한 역량이 없어요. 그 사령관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이제 왕을 대신해 가지고 나가서 이제 군대를 다윗하고 맨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얻게 되는 실권자가 되겠군요. 실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뭐 지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제 지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 또 이제 취했다고요.
그저 자기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 하면 전왕 사울이 데리고 있던 여자야. 사울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지를 않았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한 여자가 딱 있었는데, 한 여자 하나가 딱 있었는데 둘도 아니에요. 그 사울은 늘 전쟁을 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따라다니면 더 좀 수발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네.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리스바.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그냥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미모도 그렇고 상당히 좀 뛰어났던 것 같아. 그 뒤에 행보를 보게 되면은 미모뿐만 아니라 지혜라든지 기타 등등이 굉장히 뛰어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 보는 눈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여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아브넬이 또 이 여자를 또 이제 자기가 실권자가 되는 거 또 이제 취했다고 자기 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사울의 여자를요? 그럼 왕의 여자는 손대면은 반역에 들어가요. 왜 그건 그렇죠. 뭔가 왕권 넘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불러다가 따졌어요. 당신 어째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여자를 당신이 취한다는 건 당신은 왕자리 넘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러고 따졌어요. 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브넬이요. 네. 아브넬이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네가 말이야 뭔데 말이야 네가 나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여자 하나를 가지고서 우습게 보냐 이리고 아주 반말로 나가 그냥. 왕권 위에 권력이네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제 모든 이 세력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왕인고 뭐고 이제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북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 다윗에게 참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노리는 게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도 다윗 작품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이제 또 은근히 또 이제 신호를 보내놓는 부분이 또 있다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북왕국 당신한테 넘기겠습니다. 아주 이러고 나와 이제. 그럼 미리 좀 뭔가 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냄새가 좀 그렇죠. 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아브넬이 들어와서 그러다가 또 남한국에 또 군사 실권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에게 죽었다고요. 암살당했어요. 요압에게. 네. 요압에게 암살당해 그도 비참해졌고. 그 이제 이스보셋은 그 부하들한테 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북왕국이 그냥 이제 아주 완전 그냥 황폐화 되다 보니까 이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북왕국의 이제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그럼 우리 북왕국까지 좀 다스리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냥 왕이 되십시오가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다가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조건부로다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왕으로다가 인정을 해주었어요. 계약 왕이요?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뜻인가요? 다윗은 그냥 우리 자꾸 동화식으로 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그냥 왕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줄로 아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예요. 그거 잘 읽어봐봐요 이 부분을요.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사울은 온 백성이 정말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것도 좀 놀라운데요, 정말. 사울은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백성들하고 거리가 아주 멀어졌어요. 등을 돌렸어야 다 백성들이 아주 그냥 술책 아주 다윗은 술책 그 술책에 죽으면 당했는데 그 술책이 오래 가나 들통이 나지. 네, 빤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성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게 거기
또렷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뒤에 가서도 이렇게 보겠지만은요. 뭐 너무들 그냥 자꾸 이제 이건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들춰보겠지만은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아들 중에서 아버지니까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 내가 네. 아이 왕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고요. 이것도 압살롬이라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인가요, 정말? 그랬더니 그건 뭔가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진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고요. 그거 네, 알잖아요. 그 부분은 알죠.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의 여론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볼 그 일인데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어? 네. 그냥 뭐 압살롬이 그냥 내 말에 왕권이 욕심 나가지고서 이런 놈이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게 고정관념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게 못된 놈이 있단 말이야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눈을 좀 잘 씻고 성경을 읽어야 돼. 안약으로 잘 씻어내고서 성령이라고 하는 안약으로 좀 눈을 씻고서 다시 들여다봐야지 성경이 보이지. 이게 지금 눈꺼풀이 그냥 다 그냥 고정관념에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이게 지금 그냥 다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래 가지고도 겨우 이제 북쪽까지 이제 통합을 한 통합을 군주가 했군요. 이렇게 된 거죠. 이 과정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 대부분 다윗을 정말 성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서점에 가보면 다윗에 관련된 책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성경 인물 중엔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언제 한번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거기 기다리는 동안 들여다보라고 뭐 책들을 갖다 추르륵 꽂아놨더라고요. 네. 이제 그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아주 그런 쪽 책들을 갖다 놨는데 애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뭐가 만화 성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만화 성경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다윗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걸 애들한테 보라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말이야. 내가 너무 내가 단식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애들한테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동화식으로 다 구연 동화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애들 때 그 심어준 이야기는 평생 가거든요. 네. 때물리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 당장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들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런 게 안 보였어요. 저도 다윗은 하나님께 되신 왕이고 성군이었고 자 영원한 신앙의 모델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 씻어내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씻을 수가 있었죠? 그럼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거짓말처럼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뭘 읽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걸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영성의 세계가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두 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만 있으면 좋은데 그와 또 반대되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이 있는데요.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어가지고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와가지고도 많이 회방을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영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예요. 마귀의 손바닥 안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체가 거짓의 영이고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가 뭐 저 무당 점치는 데나 있는 줄로 아는데요. 천만에요. 강단에서 설교 그리고 정통 교리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 들어와도 판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교의 그 교리라고 하는 거 유대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마귀의 손 안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알지요? 네. 그 얘기예요. 너희 애비는 마귀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유대교 신학과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귀 해석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게 유대교 때 예수님 당시나 그러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기독교 역사에도 이게 그나마 마귀가 그때 죽었으면 좋은데 아직 살아서 버젓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활개를 치고 지금까지도 지금 버젓이 이렇게 활개를 쳐서 지금 강단에서 이걸 그냥 정통 교리로 무슨 설교로다가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미안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오늘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고려를 해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한번 잘 따져봐요. 하나님은 내가 말로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1인칭 화법인 코어와 아마르 야외를 내가 지금 선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거짓 확신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신학 그다 확신을 다 무장시켜 놓는 게 마귀는요. 그 의심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교적인 확신으로다가 채워진 사람 그걸 광신자라고 불러요. 그걸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가지 방법 뭐라고요? 죽어야 끝난단 말이야. 그만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과외 다윗을 갖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대는 거를 가니까 다 광신자라고 그런 게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 이게 미치지 않고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소리들을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다 두 쪽 내가지고 다 맨날 가다 전쟁을 벌려가지고서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되게 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겨우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 네. 너무 혼란스럽고. 사무엘기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무엘 상하라는 책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지 그 속에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하고 아무 상관없다. 맨 다윗 얘기만 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무엘기라고 왜 붙여놨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봐요. 책 이름 자체를 다윗기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사무엘기라는 이름 속에 사울이 들어있고 다윗이 들어있다는 건 뭔가 하면 사무엘의 그 큰 뜻을 말아먹은 게 사울이고 다윗이었다 이 얘기예요. 결론이. 이런 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뭐를 사울의 그 큰 구상을 말아먹은 걸로 따지면은 사울은 열렬이고 다윗은 만만해. 천천만만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이야.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목사님. 다윗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이걸 앞으로 좀 몇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가 어떤 자세로 이 다음 강의를 준비해야 될까? 저는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을 우선 내려놓고 읽어야 할까요? 살펴봐야 할까요? 글쎄 내려놔줘야 말이지. 그게 내려놔지나?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죽기 전에 못 내려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인 편견이라는 건 참 바꿔놓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께도 이런 종교적인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기관 바린들을 향하여 너희는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 두루 돌아다니다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해놓는다가 요 얘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 오늘 우리 설교자들을 신학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봐도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똑바로 들여다봐야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더 두려운데요. 지금 네. 다윗이 잘못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가. 이거는 약과야. 이 정도는 약과야. 이제부터 하고 있는 일은 이건 뭐 진짜 천인이 공로할 일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들여다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어떻게든 노력해 보면서 다음 강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